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0장입니다. 오늘 2월 10일 출애굽기 10장을 읽는데 10장은 29절까지 좀 길게 되어 있어서 다 읽진 않고요.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0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96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공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내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를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또 내 집들과 내 모든 신하의 집들과 모든 애굽 사람의 집들에 가득하리니 이는 내 아버지와 내 조상이 이 땅에 있었던 그날로부터 오늘까지 보지 못하였던 것이라 하셨다 하고 돌이켜 바로에게서 나오니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들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는 누구냐?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0장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출애굽기 9장에서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 재앙을 내리는 그런 장면 중에서 5번째 재앙부터 7번째 재앙까지 내용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5번째 재앙은 가축의 심한 돌림병이 걸리는 것이었으며 6번째 재앙은 사람과 짐승의 악성 종기가 생기는 것이었고 또 7번째 재앙은 우박이 내리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애굽의 재앙을 내리시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살펴보게 되는데 이어지는 10장에서도 8번째 재앙과 9번째 재앙이 이어져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 재앙은 무엇이고 또 궁극적으로 이 재앙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0장 1절에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는데 하나님께서 왜 계속해서 한 번의 재앙으로 그것을 끝내지 않으시고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서 계속적인 재앙을 내리시는가? 이 내용이 1절, 2절에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하며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표징은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표징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바로와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또는 완악하게 하고 그렇게 완악하게 해서 보내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다양한 표징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두 가지 그런 목적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애굽 백성들에게 표징을 보여주시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애굽 사람들뿐만 아니라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오고 오는 세대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깨닫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하면서 궁극적으로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 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애굽의 다양한 신들을 무력화하고 오직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알려주실 뿐만 아니라 그 전능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에게 신실하게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것들을 계속해서 알려주고자 하십니다 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이런 목적들이 있다는 것들을 염두에 두시고, 그러면 8번째 재앙과 9번째 재앙이 무엇이었는지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먼저 보시면 3절 4절에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3절 4절 모세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계속해서 전하는 모세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백성을 보내지 않으면 어떤 재앙이 있을 것이냐라고 표현하는가. 4절 5절 보시면 내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메뚜기를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난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라고 하면서 8번째 재앙은 메뚜기 재앙인데, 이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서 우박으로 말미암아 재앙을 받았던 그 겨우 남았던 그 식물들 모조리 다 먹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바로의 신하들은 바로에게 더 이상 애굽이 망하는 것을 보지 말고 그의 얘기를 들어주라라고 촉구하면서 바로에게 설득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로는 어떻게 말하는가? 8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8절 보시면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는 누구냐라고 하면서 그래 좋다, 가도 좋은데 누구가 가서 여호와를 섬기겠느냐라고 하면서 다 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만, 사람을 택해서 가서 섬기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모세는 이렇게 답변합니다. 9절에 모세가 이르되 우리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라고 하면서 누구가 아니라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아니 사람만이 아니라 소와 양, 가축들도 모두 데리고 갈 것이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갈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이야기 듣자 바로가 거절하는 것입니다. 11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1절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라고 하면서 그렇게 할 수 없다. 모두 가는 것 할 수 없고 장정, 어른들만 나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여호와께 제사 드려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세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적당히 타협하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해야 했기 때문에 그것을 따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고되었던 그 메뚜기 재앙이 내리게 되고 15절에 보면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푸른 것이 하나도 남지 않을 정도로 아주 심각한 재앙에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16절에 보면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을 내게서 떠나게 하라 라고 하면서 이제 우리가 다 죽게 되었다. 이제 내가 잘못했으니 하나님께 구해서 이 죽음에서 면하게 해달라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 요청을 듣고 메뚜기 떼를 다 물러나게 했는데 또 바로의 마음이 어떻게 바뀌었는가? 2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절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하면서 그 마음이 또 변개되어서 보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고 그 주권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절 이하 29절에서는 흑암의 재앙이 내리는데 바로가 이렇게 또 마음을 변개하여서 보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바로 이어서 이 재앙이 나오게 됩니다. 22절 보시면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라고 하면서 9번째 재앙은 흑암의 재앙인 것입니다. 3일 동안 깜깜해서 아무것도 볼 수 없었다라고 할 때 특별히 애굽 사람들이 가장 높은 신 중에 하나로 여겼던 태양신 라, 그 태양신에 아무런 능력이 없다는 것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3일 동안 애굽에는 흑암이 내렸지만 서로 아무도 볼 수 없는 그런 일이 되었지만 그것은 애굽에만 있었던 것이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던 그 모습들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자 바로가 또 이렇게 말합니다. 24절 보시면 바로가 모세를 불러 이르되 너희가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라 라고 하면서 바로의 마음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장정만 가라 라고 말했는데 이번에는 어린이까지 가되 양과 소는 남겨두어라. 이것은 우리가 가지겠다 라고 하면서 사람들만 나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모세는 그것도 타협안인데 그것은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양과 소는 우리 제사와 번제물을 위하여서 필요한 것이니 그 모든 것들을 가져가게 해 주십시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자 또 바로는 거절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27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는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라고 하면서 거절했는데 그 거절한 것도 다시 한번 강조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말씀을 떠나서 그냥 스토리만 이야기의 흐름 전개만 보면 하나님과 바로와의 대결 구도로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표징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다양한 표징들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오고 오는 세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보여주시는데 수많은 능력을 행하실 수 있는 그분이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택하신 아브라함의 자손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신 은혜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들을 보여주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일 설교 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 말씀들을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또는 완고하게 하셨다라는 그 표현들 이 표현들을 잘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바로의 마음은 아주 착하고 선한데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나쁘게 바꿔서 나가지 못하게 하셨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죄를 짓게 만드셨다. 이런 표현이 아닌 것입니다. 사람은 아담 이래에 그 모두 타락한 본성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유익과 만족, 기쁨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본성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바로도 그 백성들, 수많은 노동력들이 없어지는 것 기뻐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 백성들이 있어야 노예로 부리면서 많은 노동력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나가는 것이 좋지 않은 것입니다. 그 백성들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와 자기 나라를 위해서 그 백성들이 나가는 것이 좋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게 완악한 마음들이 누구나 있을진데 그 마음을 그렇게 놔두시는 것으로 이해된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들을 깨닫게 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사람이 선을 행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있는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누구나 자기의 유익과 만족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타락한 본성들이 있으나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바꾸어 부드럽게 하시고 순하게 하셔야지만 선한 일들을 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능력이나 또 힘이 있는가? 전혀 없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에게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시고 그 말씀이 받아들여지게 되는 그 놀라운 은혜를 입어야지만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고 또 그 마음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야지만 우리가 선한 일을 할 수 있다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로가 하나님의 그 섭리 역사 속에서 어떠한 도구로 쓰여졌는지를 잘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바로가 하나님과 대적하는 그런 모습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악한 모습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도구로 쓰였다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악한 것도 하나님의 다 알 수 없는 형편과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에 대해서 우리가 다양하게 접하게 될 때 물론 분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분노하거나 너무 그것에 상심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악한 상황, 악한 사람 그런 일들이 만났을 때 물론 분노가 나고 화가 나는 것 당연한 마음일 것입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낙담하거나 지나치게 분노할 것이 아니라 다 알 수 없는 형편 가운데 왜 저런 사람들을 두셨을까? 저런 악한 일들이 있을 것인가를 늘 생각하는 마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잠언 16장 4절에 이렇게 표현된 구절을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4절에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라고 하면서 악한 것 또 악인들 그것도 하나님께서 다 알 수 없는 형편 가운데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라는 표현들도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1월에 읽었던 창세기의 말씀에서도 아주 귀한 말씀이 나옵니다. 어떤 말씀이 나오는가? 창세기 50장 20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라고 하면서 요셉의 형들은 선한 마음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악한 마음을 가지고 요셉을 팔아넘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악한 것도 다 섭리 가운데 사용하셔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만들게 하기 위한 하나의 형편이었다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또한 신약 성경에서도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의 교훈에 따라 하나님의 허용적 작정 아래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게 하고자 악인들도 다양한 방편으로 사용하신다는 사실들을 잘 깨달아야 될 것이고 그런 말씀 속에서 우리는 악한 도구로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선한 도구로 쓰임받기를 소망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내 기쁨, 내 유익, 내 만족만을 위한 삶을 살아갈 때
악한 도구로 쓰임받기에 대단히 쉽습니다. 그러나 내 유익과 기쁨과 만족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잘 말씀을 통해 분별하고 그 뜻대로 행하게 될 때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의 교훈에 따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 가운데 선한 도구로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모세가 바로에 가서 8번째 메뚜기 재앙과 9번째 흑암 재앙을 내리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안으로써 하나님께서 그 주권 가운데 바로의 마음까지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표징을 보이시며 하나님의 어떠하신들을 드러내기 위하여 사용하셨다라는 것을 온전히 깨달아 일과 사건 속에서 역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로 깨달아 알아가게 하여 주시고 자신의 유익만을 위한 악한 도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아 선한 도구로 쓰임받기를 소망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2월은 교회라는 주제로 한 달을 보내려고 합니다. 교회의 참된 의미를 생각하며 내 자신과 우리 모임이 주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에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병원에 치료를 받는 여러 성도들과 그 가족들이 있사오니 주님 붙들어 주셔서 건강하게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며 가족의 전두와 신앙을 위해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 모든 상황과 여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간절하게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